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가래. 그래서 이제 가래가 괴로움의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제 이 가래를 이해하고 이제 가래를 어떻게 내려놓고 버리느냐,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가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가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고요. 이 가래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래라는 것이 현재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 가래가 있음으로써 계속 이제 우리가 윤회하게 만들어서 괴로움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래라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가래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본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불교 수행은 가래를 어떻게 이제 가래라는 걸 가래의 원인이라든가 가래가 뭔지, 가래의 원인이 뭔지, 가래를 어떻게 하면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내려놓고 이거를 소멸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죠? 불교 수행은. 그래서 가래가 소멸되면은 결국 그게 이제 가래의 소멸이 곧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제 그게 멸성제잖아요, 그죠?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집성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래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래라는 게 일단 이제 가래가 뭔지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가래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또 가래를 버리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래라는 말은 이제 빨려론 딴하라고 하는데요. 딴하라고 하는 것이 뭐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갈증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목이 마를 때 이제 목이 마르면 계속 물을 찾듯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움직이는 그 갈망으로 인해서 뭔가를 계속 찾아서 이제 집착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딴하라는 거의 원래 뜻은 갈증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집착 또는 뭐 애착 이런 뜻으로 해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제 목마를 갈자에다 이제 사랑의 자를 써서 갈애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원어의 뜻에 되게 가깝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목이 마르듯이 뭔가를 찾아 애착하는 그런 거를 가래라고 이제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목에 갈증이 나서 물을 찾듯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가래에는 세 가지 형태의 가래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 그리고 세 번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가래가 뭐냐? 가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은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것들의 이제 서로가 연관성이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가래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이 가래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라고 하면 감각적 욕망이 뭔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보통 감각이란 말은 오감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이란 표현 자체가 이제 오감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이 감각 기능이 있고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 이제 감각 대상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특히나 감각 대상에 대해서 이제 즐기는 거를 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계속 즐기는 그런 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제 형색이나 소리, 냄새, 맛 이런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색도 있고 형상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 냄새, 맛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감촉 이렇게 있는데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또 즐기는 것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름다운 이성을 봤다가 그 이성이 처음에 보는 거는 이제 안식으로 보는데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생각으로 즐기는 그것도 사실 감각적 욕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감각적 욕망은 이제 5감각 대상을 즐기는 거하고 법, 그러니까 생각이나 개념이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감각 대상을 알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계속 즐기는 거 이런 것도 역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5감각 대상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각적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센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sensual pleasure라고 합니다. 이제 감각적 욕망 번역을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 욕망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 되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 하면 그것을 계속 즐기고 싶어. 그거를 한번 경험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겠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즐거움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가래가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사실 이게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 상태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감각적 욕망은 주로 뭐에 대한 욕망이냐? 이제 대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는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대상을 즐기려고 하고 놓지 않는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가는 욕계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욕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이 욕계라고 하는 거죠. 까마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감각적인 욕망을 의미하는데 이거의 감각적 욕망의 세계가 욕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계나 이런 게 다 이제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각적 욕망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즐기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걸 이제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얻고자 하는, 그거를 많이 경험하고자 하고 많이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을 많이 얻고자 하는 이 욕망이 주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또는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많이 얻을수록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감각적인 행복이, 감각적인 욕망을 많이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주된 세상이 바로 욕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계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도 보면 이제 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 뭐 권력이 있냐, 힘이 있냐, 또 뭐 좋은 집을 가졌냐, 좋은 차를 했냐,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게 성공의 척도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욕계라고 하는 거는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이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이제 있는 한은 계속 이게 이제 기반이 되면 항상 욕계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욕계의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버린 존재를 우리가 뭐라 하면 아나함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나함이 되면은 감각적 욕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의 세상에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욕계는 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불환. 들어봤죠? 그죠? 불환. 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욕계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존재를 불환이라 그러죠. 아나함이 불환가입니다. 불환.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욕계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마음 상태다. 그러니까 욕계에 사는 사람들, 우리 이제 인간계에 살아가니까 인간계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속성은 이 감각적 욕망이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오욕락, 그게 이제 아주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이제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욕망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이런 대상에는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뭐 사랑스럽지 않고 불만스러운 대상에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욕망이 일어나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는 혐오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대상이 좀 내가 원하고 마음에 들고 괜찮은 대상이면 그걸 계속 그걸 즐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면 그거 싫어하고 화내고 이런 쪽으로 반응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형색을 봐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법도 촉감, 법 이런 걸 사랑스러운 법에는 욕망을 일으키고 사랑스럽지 않은 또 법에는 혐오를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마음의 작용이고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내가 되게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 형색이나 소리나 냄새, 맛, 감촉, 그다음에 생각,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랑스러울 때는 거기에 욕망을 일으키다. 이게 되게 마음에 들면 이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이게 되게 마음에 들면 이 상태가 어떻게 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보통 마음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길 바라요? 영원히 존재하기를. 이 상태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그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겠죠. 보통 그렇게 발전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그런 대상을 계속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막 좋아하고 그걸 즐겨요. 근데 이게 즐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상태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를 바라는 가래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하고 함께 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영원하다고 하는 상견이 함께 하겠죠. 그죠? 영원하다는,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이 현상계가 영원할 수 없는데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수행 중에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행하시다가 삼매 비슷한 맛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럴 때 이 상태가 사라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영원하기를, 계속 없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상태를 즐기는, 이 대상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인데, 이 상태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건 뭐겠어요? 예,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다.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지혜가 생겼을 때, 그 지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감각적 욕망인데, 이 상태가 영원하게 지속되기를, 사라지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가래다. 그래서 보통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런 가래가 있으면 이게 또 존재에 대한 가래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거, 이거는 감각적인 욕망이라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길 바라는, 이거는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현재 상태가 너무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도 되게 이제 아주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그 같이 있는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사랑이 영원히 안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그 현재 상태에 대한 존재의 가래고, 이 존재의 가래에 대한 되게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색계나 무색계는 워낙 이제 우리가 욕계 천상, 색계, 무색계, 천상, 이렇게 이제 천상 세계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제 욕계에서도 천상 세계가 있고, 이제 색계나 무색계도 있는데, 색계, 무색계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정이 특징, 선정을 얻어야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욕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색계나 무색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이 깊어져서 선정을 얻어야 태어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색계나 무색계는 또 수명이 최소 급단입니다. 급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우주가 한번 생겼다가 성주 개공하는 그 시간을 1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그죠? 가로, 세로 한 12km 되는, 가로, 세로 높이 12km 되는 바위를 어느 천녀가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살짝 스치고 지나갔을 때 이게 다 따라 없어지는 시간이다. 비유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주가 하나 형성됐다가 성주 개공, 머물다가 부서져서 이제 사라지는 그 단계를 1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색계나 그러니까 색계 초선이 최대 수명이 1급이거든요. 이선천 가면 8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사선천까지 가면은 거의 500대급. 그 정도로 이제 수명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가고, 천상 세계에는 태어나면 일단 몸도 늙는 것도 없고 죽음은 있지만 늙고 병드는 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 때가 되면 죽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괴로움도 없어요. 정신적 고통은 없단 말이죠. 육체적 고통, 몸도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면 항상 행복만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에 태어나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가래가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색계나 무색계는 최대 수명이 84,000대급짜리가 있어요. 비상비비상천은.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세월을 행복을 누리고 사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욕망, 그게 이제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또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누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세속에서 그거 하는 거는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 대한, 이건 주로 대상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이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고, 그것이 영원하길 바라는 건 존재에 대한 가래고, 또 우리가 삼매의 행복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어야 오는 행복인데, 이 삼매의 행복이나 벗어남의 행복은 그 대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하는, 우리 그냥 마음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을 얻으려고 한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행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복의 형태가 다르긴 하고, 이거는 이제 워낙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조금은 이제 그 행복이 지나고 나면 되게 허전하고 이러지만, 이거는 워낙 만족스러운 행복이니까 이 행복은 좀 오래 유지하고 이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존재에 대한 그 가래,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선정의 행복하고 좀 존재에 대한 가래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 상태가, 물론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영원하길 바라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벗어남의 행복, 워낙 그 행복의 질이 높으니까 이 상태를 영원히 이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길 바라는 이런 쪽으로 가기 쉽고, 그거의 극치가 이제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가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존재에 대한 가래는 감각적인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원하는 대상이 영원하길 바라는,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원하는 대상을 즐기는 건 감각적 욕망인데 그 대상이 영원하길 바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가래죠. 그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까? 화가 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화라는 거는 또, 화가 나면은 여러분 마음이 또 어디로 움직이냐 하면, 이 대상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는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요.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하고 연관이 되겠어요? 사견 중에서. 죽음, 이게 사라지면 끝이다,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단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원수를 만나거나 원치 않는 상황이나 괴로운 상황, 이런 걸 만나면 이 상황이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저거는 진짜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래를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다.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자살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주변에 계속 힘든 걸 경험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 괴로움이 진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이런 괴로움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서 그 조건을 버려야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이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이건 자기 욕심이지 실제 그래 되진 않거든요. 그냥 그런 가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 걸로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죽으면 이거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그 단견이 숨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나고 그냥 끝날 거라 생각하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꼴보기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뭐 또 코로나가 나타나면,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대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 상태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도 세 가지 가래 중에서도 가장 좀 저열하고, 이게 이제 조금 저열한 사견과 함께 하는 게 바로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만나면, 내가 이래 수많은 대상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대상을 만나면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걸 더 즐기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이 상태를 즐기고 싶어 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그게 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화를 이렇게 이해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이 화가 나면 그 대상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이런 가래에 의해서 가래의 동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상을 계속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걸 계속 쫓아 우리 마음이 계속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또 이것이 없는 상태에 대한 가래로 또 우리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화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생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나 막 즐기고 좋아하지만 그래도 뭐 세상에 있는 건 또 변하기 마련이니까 또 그거에 막 쫓아서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이게 사라지면 또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또 힘들어 하다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또 그러면 이것이 또 괴로운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그 가래가 동력이 돼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원하는 거, 또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얻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또 집착하고 즐기다가 또 영원하길 바라고 이러다가 또 사라지면 또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반복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괴로움을 불러일으켜요. 항상 이 가래는 충족되면 다행이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또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가래가 남아있으면 죽을 때도 이 생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꼭 천상에 태어나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또 가래가 있으면 그걸 또 동력으로 해서 계속 태어나게 되고 이 가래라는 게 우리 삶의 끊임없는 이제 동력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막 조건이 됐을 땐 또 자기가 원하는 가래를 충족해서 행복해 하다가 또 조건이 안 되면 또 이게 원하는 게 사라지면 막 괴로워하다 또 새로운 가래를 일으키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생에서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 생에서 이제 다 마무리 짓지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또 원인이 그 가래가 남아 있으면 이 가래가 동력이 돼서 새로운 또 오온이 태어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가래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이런 대상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가래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 가래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가래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가래가 있으면, 이 가래라는 현상이 있으면 이 가래가 왜 일어나는지를 조사해 보면 이 가래는 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12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래가 촉수애치유잖아요. 그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왜 집착하는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래요. 편안하고.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래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건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누굴 만났는데 정말 이게 마음에 들어 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어하는 유형이고 별로 원치 않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나겠죠. 그죠? 화가 나면 그 대상의 마음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가 일어난다는 그 대상에 대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멀어지고 싶고 없어지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죠? 그게 뭐로 가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한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래가 일어나는 그 이면에 보면 그 대상과 접촉을 할 때 일어나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가래가 일어날지 말지를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거는 사실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오는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90몇 프로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딱 보는 순간에 이미 그 다음에 관계는 거의 다 결정이 된다 그래. 이건 심리학에서 실험을 해봐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 대상에 대해서 만나면 내가 원하는 대상이냐, 그냥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는 벌써 마음이 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달라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오욕,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쓱 달라붙게 되고, 스님들이나 수행자들도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좀 잘 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느낌을 주는 대상에는 자기도 모르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또 삼매가 누가 나한테 막 수행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싹 달라붙고, 내가 수행하면서 오는 즐거움이나 뭔가 수행이 잘 될 때도 또 싹 달라붙고.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주는 그 대상의 마음이 쉽게 가서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이라는 건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덤덤하긴 하지만 괴로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제 보통 애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열렬히 원하는 대상과 그냥 원하는 대상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보통 아주 좋아하는 대상에는 행복한 느낌이라고, 그저 그런 대상에는 이제 그냥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정도의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냥 무덤덤한 느낌이죠. 그게 이제 가래, 특히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의 조건이 되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날 때는 일단은 화가 나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어디로 이동한다는 겁니까? 보통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래는 기본적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요. 근데 똑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가래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래가 아니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선에 이제 그가 무슨 느낌을 느끼든지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진다. 이게 이제 가래멸진의 긴경이라는 마치마니까에 보면 그런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가래가 일어나는가 보면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게 괴롭거나 행복하거나, 이제 행복하거나 평온한 느낌에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이제 보통 이제 괴로운 느낌에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게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아라한들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봐도 화가 안 난단 말이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 해도. 그러니까 몸에 어떤 통증이 오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일어나거나 막 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되게 사랑스러운 대상을 만난다고 해도 집착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낌 때문에 괴로움이 가래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또 이렇게 그 행복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에 인해서 그런 가래가 일어나는 이 밑에 또 조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런 느낌이나 대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뭐 원하는 대상도 있고 부처님도 뭐 우리가 접하는 온갖 대상을 다 만나지만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집착도 안 하고 화를 안 한단 말이죠.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래의 조건은 또 뭐냐? 어찌 보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상과 이렇게 접촉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느낌은 항상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딱 봤는데 행복한 느낌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로 가고, 근데 괴로운 느낌이라면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대상을 만날 때 느낌이 일어나지만 이 느낌도 형성된 거고 그 느낌이 일어나는 그 대상조차도 형성된 거다. 이렇게 지혜가 있다면 여기에 가래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바로 가래다. 그래서 무명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느낌이 제일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또 느낌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느낌에 대한 무지, 또 느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에 대한 무지,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같으면 그 대상 자체가 우리가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행복한 느낌이라 하더라도 이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은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오는 느낌, 그런 행복한 느낌은 보통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면 그 느낌 일어났다 사라질 때 뭔가 허하죠. 그죠? 공허합니다. 뭔가 막 기분 좋게 놀다가 돌아가면 허하고 이것 자체가 사라졌을 때 그 반작용으로 그 허무함, 공허함, 이게 바로 이제 감각적 욕망의 반작용으로 화로 흘러가거든요. 정신적인 불만족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은 항상 그 달콤하고 행복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저열하고 사라지면 또 괴로움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라지면 또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 자체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행복한 느낌이라면 이 행복한 느낌은 행복이야 라고 받아들여요. 이걸 행복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괴로움이 속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사라질 때 또 괴로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겁니까?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잘못하는, 그죠?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그걸 움켜쥐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래의 이면에는 분명히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는데 이 느낌이라는 것에 대한 무지, 그걸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그러고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게 영원하길 바란다. 이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은 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다 오온에 속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물질 아니면 정신에 속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 그랬죠. 그죠?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뭔가 아무리 행복한 거라도 그게 영원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무상하단 말이에요? 사라지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그러면 이게 내가 아무리 거머쥐려고 해도 언젠가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상함을 모르고 영원할 거라고
잘못하니까 집착하겠죠. 그죠? 그렇죠. 영원하기를 바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영원하다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고, 만약 이게 무상하다는 지혜가 작용하면 거기 집착 안 하겠죠.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느낌 자체에 대한 무지도 있고, 느끼는 그 대상 자체가 형성된 거라는 거를 모르는 어리석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래도 괴로운 느낌을 통해서 보통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는데, 내가 현재 이 괴로움이 영원하지가 않고 언젠가는 이게 괴로운 느낌도 행복한 느낌도 영원할 수 없지만 괴로운 느낌도 영원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이 괴로운 느낌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가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은 단견을 기반으로 해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자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근데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내가 지금 괴로워서 도망가듯이 죽음을 택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어때요? 이것도 비존재에 대한 가래잖아요, 가래. 그럼 이거로 인해서 또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가래가 조건에 대해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 태어나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안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될 거니까, 내가 이거 지금 죽는 건 별 의미가 없구나. 죽는다고 괴로우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어도 내가 만약에 죽을 때, 예를 들어서 괴로운 화를 가지고 죽는다면 오히려 악처에 태어나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고, 좀 지금 힘들어도 인욕해서 그걸 견뎌내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그 어리석음이 있으면, 마치 이게 죽으면 끝이라는 이런 이제 잘못된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 죽으면 그냥 끝이다라는 이런 이제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런 어리석음, 그 견해의 이면에 또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이건 조건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조건이 남아있는 한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이제 모르면은 그런 이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해서 그 괴로운 느낌에 집착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강해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가래의 이면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대상을 느끼는 이 느낌 자체에 대한, 느낌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느낌도 형성된 거죠. 그죠? 느낌도 어떤 접촉에 의해서, 느낌은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접촉할 때 어떤 식이 일어나면서 그때 느낌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느낌도 형성된 거니까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이해하고, 또 느껴지는 대상, 느낌이 일어나는 그 대상도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다 물질과 정신 또는 형성된 거니까, 그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가래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가래는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가래가 일어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과 정신을 나눌 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강조하는 게 수입니다. 수상행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느낌에 속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의 달콤함에 속아서 그거에 막 몰두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막 집착을 하고 있다가 이 행복한 느낌이 사라지면 또 죽겠다고 막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이제 느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이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느낌에 대한 무지 때문이고, 이 느낌이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한 어리석음, 무명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 가래가 일어나는 거에 그 제일 밑뿌리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무명입니다. 어리석음. 우리가 12연계에서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현재부터 이렇게 쭉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왜냐? 존재, 그러니까 업 때문이다. 업은 왜냐? 가래와 치착 때문이다. 가래가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느낌 때문이다. 느낌은 접촉 때문에 일어난다. 접촉은 왜 일어나냐? 뭐 육처, 물질과 정신 이래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무명 행식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항상 이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그 밑에는 보면은 이제 이게 느낌이라고 해도 느낌에 대한 무명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납니다. 느낌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가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이 이제 가래의 조건이 되고, 결국 이 무명을 깨는 거는 뭐겠어요? 예, 무명의 반대는 명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이제 아위자거든요. 위자라는 거는 지혜, 명지 이런 뜻이고, 아라는 게 지혜가 없는 상태가 무명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이 지혜가 강조되는 이유가 지혜의 힘으로 무명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무명을 타파하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무명을 이제 지혜를 강조하는 거죠. 신심으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심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결국은 완전한 해탈을 위해서는 지혜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가래, 일단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이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느낌과 무명이다. 이제 느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무명은 이제 이거에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가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무명 때문에, 가장 근원적으로 보면 무명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래가 일어나는 거는 내가 접하는 모든 대상,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 중에서 이제 원하거나 사랑스러운 대상에는 감각적 욕망이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원치 않는 대상에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 자체가 뭐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가래멸진의 긴 경, 짧은 경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이제 37번 경이 가래멸진의 짧은 경이고, 38번 경이 이제 가래멸진의 긴 경인데, 간단하게 짧게 그냥 설명하면,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가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법,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집착할 것이 못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게 그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래멸진의 짧은 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들의 왕이여, 여기 비구는 세상의 모든 법은 집착할 것이 못 된다라고 배운다. 이렇게 배우면 이제 어떤 그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면 느낌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법이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겠어요? 이걸 내가 거머쥐는데, 내 거라고 막 거머쥐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게 아니야. 청정도론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내가 막 내 자식인 줄 알고 막 애지중지한데, 알고 보니까 나무 자식이라.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내가 내 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마음을 싹 놓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머쥐고 내가 이제 가래를 일으키는 그 대상 자체가
이 조건이 바뀔 수밖에 없고,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고, 언제 여러분이 몸을 아무리 애지중지해봐 이 몸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릅니다. 내가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언제 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다도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변하기 마련이고, 이게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성된 것이고, 형성됐다는 것,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조건이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이 다 무상하고, 정말 무상하다는 거는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무상하다는 이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불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이라 할 거냐 이거죠. 내 것이라면 내가 통제 가능해야 돼요. 근데 무상하다는 건 내가 사라짐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라지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라질 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괴로움이라는 뜻은 아무리 내가 행복하라라고 주문해도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면, 내가 이거 집착해봐야 헛수고구나. 집착하는 것이 성공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가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최대의 이제 무기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래를 소멸하기 위한 첫 번째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뭐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집착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범주를 넘어설 수 없어요. 물질과 정신,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물질 아닌 비물질이라고 그랬고, 그거는 또 이제 비물질 또는 정신을 나누면 수상행식,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오온의 범주를 넘어서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다 형성됐고, 그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그 진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그게? 그게 고성제입니다. 이 세상에 형성된 거는 다 괴로움이다.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괴로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무상고 무한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고성제니까 그거를 이해하면, 그거를 철저히 알면 가래는 버려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철저히 알면 이 모든 법, 오온이라고 하는 건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무상한 것을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대상은 무상해요. 그죠? 괴로움이고 무아예요. 그럼 이 무상한 것을 조건으로 일어난 게 뭐예요? 무상한 것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느낌이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조건으로 일어난 느낌이 영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느낌도 무상하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괴로운 느낌은 다 싫어하니까 거기 집착은, 이제 괴로운 느낌은 그 느낌 자체를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것 자체도 아무리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정 시간 지속되다가 또 그게 다른 느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경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상한 것을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느냐. 괴로움을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 우리가 이제 접촉을 통해서 느낌과 의식이 일어나는데, 이 접촉하는 대상 자체가 무상하니까 그로 인해서 일어난 느낌도 무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느낌도 무상해요. 행복한 느낌도 무상하고, 괴로운 느낌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고, 행복한 느낌은 지금은 행복해. 그렇지만 이게 사라지면은 또 괴로움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행복이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0.0001%라도 괴로움의 요소가 있으면 이건 행복이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허점이 있으면.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걸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예전에 제가 느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그것이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낌에 대한 집착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이라면 행복을 느끼긴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범부들은 행복한 느낌이랑 그게 달라붙어서 그걸 이제 집착을 하는데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집착하지 않는다. 괴로운 느낌이라도 이거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느낌이 일어나면 느끼지만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전에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느끼지만 끄달리지 않는다. 그냥 느낄 뿐이다.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낀 대로 이제 부처님께서도 행복할 땐 행복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래는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가래가 일어나는 조건이 느낌과 무명이니까 이 무명을 깨면 느끼더라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느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우리가 집착 그 느끼는 대상이나 느낌이라는 것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죠? 그걸 철저히 꿰뚫어 안다면 느끼되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약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니까 느낌도 없어지는 마치 무정지물처럼 되는 걸로 이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행복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행복한 느낌에 가래가 느낌에 대해서 달라붙지만, 부처님은 느끼더라도 거기에 이제 가래가 없다는 거지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생명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요. 그래서 모든 법을 철저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법은 다 오온이거든요. 그죠? 그 법을 철저히 알아서 그 법이 뭐라는 걸 철저히 아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 형성된 법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사라지기 마련이 무상하고 아무리 너가 막 붙잡고 사라지지 말라고 애원하고 아무리 뭐 갈망을 일으켜도 사라질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진리는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워봐야 자기만 손해라. 이거는 수용하고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아, 정말 내가 집착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집착할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이제 철저히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가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이든지, 그는 그 느낌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느낄 뿐이다 이거죠. 그 느낌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을 때 그 느낌들에 대한 뭐가 사라지겠어요? 가래가 사라진다. 지금 우리가 가래를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우리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계도 잘 지키고 이런 것도 스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소욕지족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근원적인 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의 대상들이 다 정말 집착할 형성된 거기 때문에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가래가 소멸되면 취착이 소멸되겠죠. 취착이 소멸되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업을 짓지 않으면 또 다음에 아란이 되고 나서는 이제
과거생에 지은 업 때문에 이제 태어난 수명까지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아란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시 태어나게 할 가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탈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겠죠. 1차적으로 아란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 번뇌가 소멸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란이 되면 번뇌가 소멸돼요.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는데, 그래도 내가 전생에 이제 업 때문에 이 생에 수명을 받았으니까 그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몸이 유지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원래는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조건이, 가래가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윤회인데, 이 가래가 버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래가 소멸되면 더 이상 태어남이 없고, 그래서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있고, 치착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존재가 있고, 업이 있다는 거죠. 업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과 병듦, 정신적 슬픔, 비탄, 탄식, 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라짐으로써 이제 가래가 소멸하면 치착이 소멸하고, 치착이 없으면 업도 소멸하고, 태어남이 없어진다 이거죠. 태어남이 없어지니까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죠. 그거를 이거는 윤회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아란은 아직까지 몸이 남아있으니까 유여열반이라 그러고, 이제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가래가 뭔지 알고, 그 가래의 원인이 이제 이런 느낌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뭐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까? 제일 핵심적인 거, 이게 어리석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닦고, 지혜를 닦는다는 거는 우리가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를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계속 이 진리 입장에서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이 집착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집착하면, 저 대상이 영원할 거고, 이 느낌을 즐기는 거구나. 이 느낌에 대한 가래 때문이고, 그러면 이 가래를 놓기 위해서는 이 느낌이 괴로움이라는 거, 느낌이 무상하고 형성된 거, 그리고 느낌의 대상,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도 무상하다는 거, 이 지혜를 개발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애착은 놓아진, 내가 이거 무상한 거에 거머쥐고 있었구나. 괴로움인 걸 거머쥐고 있었구나. 내 것이 아닌 걸 이렇게 해서 이제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무상에 대한 지혜가 강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보통 이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상에 대한 지혜가, 무상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머쥐고 있던 이 마음이 서서히 놓게 돼요. 이 거머쥐고 있는 내가 계속 달라붙어 있던 그 대상, 그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죠? 이 지혜를 염호의 지혜라고 합니다. 대상으로부터 서서히 그러니까 탐욕이 빗바래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빗바래다가 이 탐욕이 빗바램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염호가 생기면, 염호가 극치에 이르면, 염호의 지혜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탐욕이 완전 놓아지는 게 이제 이욕이라고 하는 탐욕이 완전히 놓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을 무상고무화로 보고, 또 그 느낌이 참 괴로움이고 무상고무화라는 걸 이해하는 느낌에 대한 통찰, 무상에 대한 통찰, 이제 대상에 대한 통찰이 점점 깊어지고, 이거에 대한 지혜가 계속 다져지는 게 바로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른 기억이 확립돼 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꼭
해탈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지혜가 강해지는 만큼 가래가 약해지니까. 그죠? 가래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 괴로움의 정도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래가 사실 이제 우리가 탐진치의 중심은 가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라는 것을 지탱하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가 극복함으로써 가래를 버릴 수 있고 가래가 버려져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